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는 이대로 어두워지고 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아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잠들 때는 영원히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시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시 아침이 오게 하사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내 생전 처음 맞는 아침처럼 가장 귀한 아침으로 이 시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충만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에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들이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 앞에 모여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필요한 능력, 필요한 감동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몇 사람이 모였다 헤어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며 주의 생명력이 임재해서 모든 사람이 주와 사귀며 주와 함께하는 귀한 체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는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주 앞에 들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인공위성을 통하여 위성방송을 통해 전해지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문서를 통해서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컨대는 이 모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는 일꾼들, 앞에서 뒤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나오니 주의 일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할 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일하게 하시고 처음 가졌던 깨끗한 동기가 혹이라도 뒤에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 기관들의 그 귀한 목적을 성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일에도 늘 위기경에 있었고 벼랑에 선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그 교육 어디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주 앞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평정하게 하시고 또한 바른 질서를 찾게 하옵소서. 혼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모든 격동함이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선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주의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우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조속히 철의 낭망을 거두어 주시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성금이 오늘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굶주린 자에게 넉넉한 양식을 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귀한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서 앞으로 더 귀하게 쓰여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고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병중에 있는 분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고 더 거룩한 날로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9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룬 것을 지어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발을 인하여 떼는 자 다 사람을 경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자는 살인과 같으니 없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금과 같으니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자기의 길이 익숙하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즉 나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그가 불러도 대답지 않겠소.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너의 마음을 들으시오. 이르시기를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를 쫓아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번화하는 소리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 들리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택하여 보응하시는 것. 세원을 이르기를 전대 고통을 당하기를 전에 남자들이 다 이러한 자들이 다 누구니? 그러한 자를 본 자가 누구니요? 나라가 어디 하루에 생기겠습니까?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오늘은 또 하는 즉시에 그가 자민을 순산하였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니 아니하리니 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 65장, 66장 이 두 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1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서론을 말하고 2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맨 마지막에 가서 그대로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증한 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증하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냉정한 비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 자세는 여기 주시는 말씀대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러니까 통회와 경건,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함께 나와야 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물만 드린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큰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합시다.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건 뇌물입니다. 그건 결코 선물일 수가 없고, 또 마음을 안 돼 있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목적에서 만약 선물을 준다면 이 선물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 하찮은 선물로 그런 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선물은 오히려 욕이 되는 것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준다고 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정성이 담기고 진실이 담겨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 주는 것만도 못하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제 뭐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사랑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선물만 갖다 안겨준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딴짓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건 욕입니다. 그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소를 잡아드리는 것 아무 소용없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살인함과도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를 바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은즉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이다. 또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래서요. 이제 어디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정성과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집을 굉장하게 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하나님의 집을 짓노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굉장하게 기념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진실함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든가 좀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무 소용없다.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한 것이다.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싸움만 하고 있고 서로 미워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경건도 없고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싫고 또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신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얼마나 굉장한 예배라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 마치 당자가 돌아오는 것 같이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먼저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요 진정으로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그리할 때 그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옵니다.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세야겠다 무엇을 주세요 하고 막 무림을 치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못 주십니까? 팔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겁니까? 예?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겁니까? 그걸 내가 지금 다 하려고 조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것이죠. 마음 그릇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생각해 볼 때
통회하는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알아서 얼마든지 주실 거예요. 통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통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있고 내 생각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움직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뇌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까? 거창한 예식, 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혹은 내가 엄청난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 다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이 하늘은 나의 발등상이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나를 위하여 너희가 무슨 집을 지켰느냐, 무슨 재물을 가져오겠느냐,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배를 타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서 이제 그 배를 무태다가 그 뚝에다가 대려고 할 때 그 가까이 가서 잘못하면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부딪히면 깨지니까요. 서로 이 배라는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일단 여기서 줄을 던집니다. 배에서 탄 사람이 줄을 던져요. 그러면 저쪽에 가서 탔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큰 말뚝에다가 이걸 비끄러매요. 그 다음에 이 배에 올라선 사람이 배 줄을 잡아다닙니다. 그러면은 그때 잠시 육지가 내게로 오는 것 같아요. 배 위에서 줄을 잡아다니면 저 육지가 내게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을 뿐이지 그건 아니에요. 내 배가 육지로 가는 거지 육지가 내게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서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하지만은 마지막에 보세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로 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치?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나의 말을 인해서 떠는 자,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은 듣지 아니한단 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말하여도 종종치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으며. 자, 불러도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예물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진 않고 그리고 소원만 이루게 달라는 거죠.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 이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적어도 이 예배하는 순간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런 욕망, 간절한 집착된 거 다 풀어버리고 아주 깨끗이 비우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주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졸아요. 이 사람 눈 뜨고 졸아요, 보니까.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실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슴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요, 듣는 것, 들어도 가까이 하여서 자세히 들어요. 깊이 들어요.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요. 편견 없이 들어요. 그렇게 듣게 되면 어느 사이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주장해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듣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사만 드린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것이냐 그거예요. 예? 그런 거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뭔가 하니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내쫓아요. 형제를 내쫓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고 너는 저주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요함을 주었고 너는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런 거로 너는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추어 가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그리고 형제를 내쫓아요.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잘 드려요. 열심히.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너희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죠. 화평함이 없는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나가라 하는 말을 하고 고르반 되었다 하고 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이건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잘한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도 해야 되고 형제에 대한 우애를 해야 돼요. 저가 나를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로서의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목과 화해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마음을 비워야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지요.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성전터, 그 성전터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전설입니다. 두 형제가 살았는데 그 형은 가정도 있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잘 좀 살아요. 또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아버지가 유산을 주어서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생각하기를 자 농사를 해서 다 이렇게 지금 쌓아놓았는데 동생은 아직 장가도 가야겠고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 내가 좀 그에게 더 줘야겠다. 밤에 몰래 가서 그 보리단을 이쪽으로다가 동생 쪽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여전해요. 동생은 동생대로 또 나는 혼자 살고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까 내가 내 보리단을 좀 더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밤새 가서 또 옮겨놨거든요. 그래 그 다음날도 가서 또 옮겨놓으니까 또 여전히 똑같아요. 이거 웬일인가 해서 밤에 몰래 가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옮겨놓고 기다려봤더니 동생이 와서 보리단을 자기 집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아, 누구냐?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 형님은 식구들이 많아서 더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옮겨놓았습니다. 나는 또 내가 앞으로 장가도 가야겠고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내게 옮겨놓았다. 밤중에 이렇게 몰래 서로 상대방 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둘이서 끌어안고 울게 됐어요. 이 소식이 전해질 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이 명해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밭입니까? 아름다운 형제 우애입니까?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너희 형제를 너희가 내쫓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쫓는다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고 화해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상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해산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 걱정할 것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기만 하면은 나는 해산케 하는 자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창출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창조자요 나는 해산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또 하시겠습니다.